농부가 봄에 이제 논이나 밭에 씨를 뿌리지요.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수확을 해서, 그죠? 열매나 그런 것들 이제 수확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확을 하는데 열매를 수확하는 거지 그 뿌렸던 씨를 그대로 거두는 게 아니죠. 예, 뿌렸던 그 씨를 거두겠다고 뿌리는 농부는 한 분도 없습니다. 예, 그 씨가 자라서 맺게 될 열매를 거두려고 농부는 씨를 뿌리는 거죠. 달리 말하면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또는 뭐 꽃을 피우지 못하면 그 씨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하여튼 우리 교회에 와서 자연인이 됐어요. 참 감사해요. 올 봄에는 이제 목양실 뒤에다가 또 씨를 좀 뿌렸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샀습니다. 어디지? 천원샵 뭐지? 다이소. 다이소에 가가지고요. 코스모스 씨, 해바라기 씨, 그리고 뭔가 좀 럭셔리해 보이려고 이번에는 제가 라벤더 씨 이렇게 세 종류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심었습니다. 제 딴에 또 꼭 이걸 키워야겠다 싶어가지고 뿌리지도 않고 또 땅을 파가지고 또 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유심히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해바라기 씨는 잘 자랐어요. 잘 자라서 활짝 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참새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전 해바라기는 다 이렇게 꽃을 활짝 피우고 그 안에 씨가 이렇게 알알이 박혀 있는 게 끝까지 가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태반이 없어졌습니다. 참새들이 다 쪼아 먹어가지고 보기에 좀 흉측한 그런 게 되는데 여하튼 잘 피웠어. 잘 켜가지고 꽃도 피웠어요. 코스모스 제가 괜히 심었어요. 워낙 작년에 심었던 게 지멋대로 퍼져가지고 워낙에 지금 많이 자라가지고 근데 제가 심었던 것도 잘 자랐습니다. 이미 꽃을 피운 것도 있고 이제 조만간 꽃을 피우려고 준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라벤더. 제가 큰 야망을 가지고 심었던 라벤더. 가끔 아내가 이제 아로마 이렇게 라벤더 발라주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꽃을 피워서 허브나 한번 채집해 봐야겠다. 그래서 라벤더 심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싹조차 틔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싹도 안 나왔습니다. 코스모스랑 해바라기는 나름대로 잘 컸어요. 즉 자기의 존재를 밝혀줬어요. 내가 씨를 심었더니 내가 이거다, 내가 코스모스다, 내가 해바라기다 라고 자기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놈의 라벤더는 아무것도 흔적을 남긴 게 없어요. 달리 말하면 제가 씨를 심었지만 자기 역할을 못했어요. 꽃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는요, 죄송하지만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며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열매가 있습니까? 꽃은 좀 피었나요? 아니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종교인으로 앉아 계신 건 아닙니까? 지금 예수 믿는 자로서의 진정한 가치와 복을 누리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는 자라는 껍질, 가면만 뒤집어 쓴 채로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세상에 묶인 자로 살고 있진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 한 편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냐?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돌아보게 하는, 나의 실존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믿는 척하는 건지를 오늘 이 말씀이 깨닫게 합니다. 내가 과연 열매 맺는 성도인지 아니면 열매 없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지 오늘 이게 판가름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 입고 들어갑니까? 목욕할 때는요 다 벗어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옷으로 뭐 제멋대로 다 해서 몸을 나름대로 가려보지만 목욕탕에 들어갈 때는 내 몸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영적 목욕탕과 같습니다.
나의 영적인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본문은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왜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있었던 가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던 가면을 싹 벗어 던지고요, 이제는 내가 열매 맺는 성도로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그야말로 복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적어도 네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 말씀은 당신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한 분밖에 안 했어요. 다시 시작. 야, 지혜로우시다. 한 번 말할 때 이렇게 두세 명을 같이 쳐다보시면서 하시는데, 예? 그런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2층에 계신 분들도 복된 말씀으로 오늘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마태복음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호수지요. 갈릴리 호숫가에 서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설교를 잘하셨어요. 인기 스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몰고 다녔어요. 자, 갈릴리 바닷가에 갔더니 마침 이제 물고기 잡이를 다 끝나고 배들을 묶어놓은 게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일종의 설교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요만큼 떨어진 그 해변가, 호숫가에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배 위에 있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변가에 쫙 서 있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된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비유로만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는 땅에 떨어진 씨앗인데 네 가지 땅,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입니다. 자, 대충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씨를 우리는 그냥 뿌리진 않고, 뿌리는 방식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씨를 땅에 심지요. 예, 이게 뿌리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땅에 심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주로 땅에 심지 않고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제 손에 씨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쭉쭉 뿌리는 거예요, 밭에다가. 자, 그런데 바람이 불면 씨가 그냥 날리겠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는 이렇게 밭에다 뿌린다고 뿌리지만 바람에 날려가지고 씨가 엉뚱한 데로 날아가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땅에 이 씨가 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돌짝밭 때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가 가득한 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가요, 나중에 결과가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느냐? 새가 와서 먹어버렸네.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느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싹은 틔웠어요. 근데 돌밭이니까 바로 다 돌이니까 흙은 얇고, 그래가지고 싹은 틔웠는데 뿌리가 깊게 못 내려가니까 이 땡볕이 비칠 때, 이스라엘 또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내 그냥 타 죽었어요. 자, 가시떨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칡 보이시죠?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시떨기가 막 계속해서 이게 커지니까 햇빛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조금 자라다가 씨가 나오긴 나왔는데 조금 자라다가 햇빛이 가려져가지고 결국은 이게 죽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느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요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비유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진짜 들려주고 싶은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따로 있다고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반응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키워드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네 종류의 사람.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뿌린 씨는 뭘까요? 저 힌트 나와 있어요. 당연히 뭐겠어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떨어진 네 종류의 땅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네 종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정답 다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진짜 성도지요? 말씀을 듣고 저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와, 도전이 된다. 와, 은혜가 된다. 아까도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죠? 말씀 읽고 나서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듣고 야,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진짜 성도겠지요. 우리 정답 잘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아하, 그거구나 깨닫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해야 그래야 내 인생에 뭐라도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도 하고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들이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자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 이게 좋은 땅이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 이제 이게 씨를 뿌리면 보통 한 10배에서 20배는 거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30배, 60배, 100배라는 건 꽤 잘 거둘 때, 굉장한 풍년일 때고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따지면 어떤 때는 어떤 지역에 정말 100배의 수확이 있었다 그래요. 창세기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더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특별하게 풍성한 열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는 뭘 알아요?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 열매 맺어야겠다. 이런 걸 다 갈망합니다. 그러려면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일단 깨달아야 돼요. 지금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잡념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눈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같지만 딴 생각하는 건 저 다 알고 있거든요. 선생 짬밥이 그래도 9년인데 물론 저기 이제 20년 넘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딱 보면 딱 알아요. 지금 트릭을 쓰시는 건지 진실하신 것인지. 그죠? 그렇게 속이기는 그러면 땀 나거든요. 자꾸 제가 해봐서 아는데 안 들으면서 딴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등에 땀 나요. 그냥 주무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깨닫는다는 건 저 말이 이런 내용이구나를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라는 것은 뭐냐? 저 말씀이 나를 위한 거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내 삶을 바꿔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는데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영적으로 무지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답답해 죽겠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게 뭔가 안 풀려. 근데 오늘 예배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는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런 게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저놈의 자식 가만두지 않겠어. 나 같으면 이 일을 다 뒤집어 엎겠어. 근데 오늘 말씀 듣는 중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다른 반응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가서 안아줘라. 근데 그게 먹힐 것 같은 거예요. 왜? 막 망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게 깨닫는 것입니다. 또는 지치고 낙심해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할렐루야. 우리 어제 예배팀 고백하는데 천집사님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막 울었대. 나이가 몇 갠데 지금. 막 울었대. 근데 더 웃긴 건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몰랐대. 그냥 막 눈물이 나더래. 그래서 주님께 물었대. 주님, 제가 왜 울어요? 네가 좀 힘들었어. 그 위로가 됐다. 그래서 마지막 멘트가 참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찬양 참 잘 고르셨네요. 난 그 말이 좋아.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건 뭐예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거리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아니구나. 내가 일하는 이유가,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의 나라와 우리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그래, 그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막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러한 변화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좋은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놀라운 또 우리가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때 열매를 가지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있어야 돼요. 근데 열매가 많은지 적은지 가지고 그걸로 좋은 땅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이 많냐 적냐를 가지고 따져요. 네가 돈이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 가지고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요. 시험 점수가 높냐 낮은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지적 수준을 따지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보실 때는 30배든 60배든 100배든요 다 귀해요. 다 귀해. 왜냐? 우리가 거둔 30배, 잘 들으세요. 우리가 거둔 열매의 30배, 100배, 60배는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분량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오늘이란 시점 속에서, 2022년이란 시점 속에서 내가 거둔 열매는 그 시점에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거두면 된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얻은 순종의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자꾸 많고 적음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럼 어떤 결과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이 때로는 여러분이 보실 때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막 스스로 비교하면서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 나름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결과가 나왔는데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이거 내세울 것도 없네. 남들이 뭐래? 뭐 한 거 있어? 막 이렇게 무시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그래. 그래서 이제 통독을 해봐야겠다. 이제 우리 교회도 올 초에 막 함성하자고 해서 막 했잖아요. 잘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 그런데 도전을 받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름 학교 생활, 직장 생활하면서 짬짬이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1독했어요. 1년에 1독. 근데 연말에 막 셀 모임을 하는데 같은 셀 있는 권사님이 저는 오늘 요번에 올해는 5독밖에 못했어요. 5번밖에 못 읽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자기는 죽어라 읽어서 1독했어 얘기했는데 비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은 은연중에 뭐라 그래요? 야, 5독 대단하다. 그리고 1독은 뭐야? 겨우 1독밖에 못했어? 자기는 한 번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요. 5독을 했든 1독을 했든 우리 주님 다 귀하게 보세요. 왜? 두 사람 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말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봉사도 똑같고요. 헌금도 똑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교회 봉사하면 좀 더 돋보이는 게 있고 좀 더 인정받는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봉사도. 11조나 헌금을 드릴 때도 누구는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밖에 못 드리는 것 같고 막 괜히 비교당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런 걱정 하덜덜덜 마시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 주님은 땡큐,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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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굿 좋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땅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 땅 중에 좋은 땅 외에는요, 나머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으로 살기를 우린 바라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뭐냐? 진짜 문제는 뭐냐?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일 때가 많아요.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네 가지 땅 중에 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열매 없다니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열매 맺지 못하는 씨는 무가치하다니까요. 씨로서는 무가치한 거예요. 씨로서는 뭐 종귀하냐 아니야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안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땅과 같은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조금 오해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운명론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길가인 심령 상태는 평생 길가다. 돌밭 같은 심령 상태는 평생 돌밭 같아야 된다. 가시떨기에 이 밑에서 있는 심령 상태는 너는 죽을 때까지 가시떨기 밑에 살아라 이놈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운명론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네 종류의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이 네 종류의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딱 나눠져서 평생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네 종류의 영적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겪게 되는 네 종류의 영적 상태라 이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돌밭과 같은 영적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는 나의 영적 상태가 가시떨기 같았을 수 있고요. 1년 전에는 뭐예요? 길가와 같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머지 세 종류의 땅으로 머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의 영적인 실체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세 종류의 땅과 같은 심령으로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옛날 같았으면 이게 철이 없고 말씀을 잘 모를 때는 그냥 길가 같은 인생들이요 막 이런 인생 이렇게 했겠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결국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좋은 땅으로 이끄시기 위함인 거구나. 그러니까 길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길가 같은 인생인 분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럼 어쩌라고요? 주님께 돌아오시라고요. 자, 오늘 길가 찾습니다. 여기서 저요 길가 찾습니다 하셨죠? 듣다가 이거 나구나 이제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길가와 같은 심령은 말씀을 들어요. 지금 이렇게 듣죠?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듣는데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린 씨를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빼앗는다고요. 한번 다시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서 내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요 내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치 소그 코 뚫어가지고 끌고 가듯이 그 큰 소가 그 뚫어가지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야. 질질질. 그렇게 내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그냥 하라는 대로 질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길가와 같은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길가와 같은 심령은요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듣는데 와닿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깨닫고 싶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현재 상태는 길가예요. 자, 계시면 마음으로 손 드세요. 아니지, 지금 이 말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딴 생각하시느라고. 근데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말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도 보통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길가같이 산다니까요. 이런 분들은 교인 또는 성도라고 남들이 부르긴 부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자아가 나의 주인 되었어요. 그래서 내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 진짜 귀한 분들이네. 너무 귀한 분들이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왜냐? 적어도 교회 공동체라는 곳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힘든지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 문턱을 넘어서 데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알아요. 한번 장난삼아 한번 가보자. 한 번만 가봐.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한번 가봐. 안 와. 나중에는 딱 한 번만 가봐. 딱 한 번. 그럼 진짜 딱 한 번만 와. 좀 그런 것도 약속을 잘 지켜요. 딱 한 번이라며. 그러니까 말을 잘하세요. 알겠죠? 한 달에 딱 한 번. 이렇게 한다든가. 한 주에 딱 한 번.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비하면 길가는 길가라도 교회 와서 앉아 있는 분들은 얼마나 귀해요. 제가 옛날 같으면 그냥 이렇게 막 비판하고 했을 텐데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났지만 그래도 뭔가 알 수 없는 그 힘에 이끌려 가지고 교회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 청년 2명을 제자 훈련하는데 한 청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냥 자매랑 싸웠대나? 그 조그만 것이. 그리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왔대요. 나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다시 나왔대요. 이유는 알 수 없더래. 하여튼 여하튼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도 귀해요. 왜냐? 그 자체로 이미 주님과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시면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시면 안 되죠. 자, 길가와 같은 심령들 여기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좋은 땅으로 오셔야 돼요. 저는 돌밭과 가시덤불을 지나서 가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인생 힘들어. 그냥 한 방에 좋은 땅으로 오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자, 지금 내가 그래도 좋은 땅인 것 같다 심령이. 그런 분들은 길가인 분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하세요. 마음속으로. 예수님, 오늘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자, 길가인 분들은 지금 이렇게 따라가시고 나는 좋은 땅인 것 같다. 그럼 이 기도문을 들으시면서 중보하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소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앞으로는 말씀이 귀에 들리고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내 삶으로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계속 하셔요. 오늘 끝나고 또 가셔서 영상 올라오고 남아있으니까 들으시면서 이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아직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마음이 우선 열리셔야 됩니다. 하여튼 기회예요. 길 가신 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제 발로 와주셨으니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을 깊이 만나주셔서 좋은 땅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또 좋은 땅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돌밭. 이 돌밭과 같은 심령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입니까?
이런 분들은요, 지금 말씀 듣잖아요. 그럼 예스, 할렐루야. 야, 이건 내 말씀이네. 주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막 눈물도 흘리고 너무 기쁠 때는 막 춤도 추고 찬양할 때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은 조금 전에 말했던 길가와 같은 분들에 비하면 엄청난 믿음을 가진 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확 넘어져요. 어느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씨앗이 뿌려졌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뿌리도 내리고 싹도 틔운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확 무너져요. 언제 무너지느냐? 시험 당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요때 그냥 깨갱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딱 볼 때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어려움 오잖아요. 안 나와. 그리고 막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막 삿대질하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3장 20절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8년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나라는 뭐 북한이나 이슬람권 같지 않아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도 그런 순교의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있어서 이 핍박이나 환난, 이 시험 같은 게 뭡니까? 그냥 제일 쉬운 것은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급하는데 뭔가 불리하게 될 때, 이럴 때 있거든요.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집에서나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상황들로 자꾸 이렇게 내 상황이 바뀔 때, 아니면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주말에 손님이 많은 분들, 특히 주말에 손님이 많은데 내가 교회 오려고 문을 좀 닫았더니 이거 수입이 확 줄었네. 요럴 때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때 이제 믿음의 문을 확 닫아버린다. 이런 분들은 뭐예요? 돌밭과 같은 심령을 가진 분들입니다. 혹시 지금 내 심령이 내 삶에 닥친 어떤 핍박, 환난, 시험 같은 걸로 인해서 이런 돌밭과 같은 상태로 막 달려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저 같은 말씀 준비하다 주님의 마음 뭐냐면 격려하라는 거예요. 운명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좋은 땅의 심령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분들도 다 돌밭 같은 심령을 지나오신 분들이에요. 그치요? 좋은 땅이신 분들? 아닌가? 맞아요. 지금 좋은 땅을 가진 심령들도요, 막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 닥쳤을 때, 시험 닥쳤을 때 땅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지금은 좋은 땅으로 지내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 계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 하라고요? 평생 돌밭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내 심령이 시험 앞에서 이 돌밭이 된 것 같은 분들, 오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환난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요걸 붙잡으시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때 나에게 닥치는 환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돌밭과 같은 분에게 제가 이번 주 숙제 내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을 집중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환난과 박해 속에도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이 극에 나와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을 격려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렸던 그 돌밭, 그 바위덩어리를 성령께서 깨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칠 때 그 반석을 쳐서 뭘 냈습니까? 우리 주님이 물을 내셨잖아요. 그 엄청난 숫자가 먹을 수 있는 물을 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까짓거 그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걸 막고 있는 그 돌 바위 하나 못 깨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박과 같다. 내 심령 그렇다. 부활의 주님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하여튼 이번 주 사도행전 붙잡고 열심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자, 끝으로 가시떨기 같은 심령들을 제가 볼 땐 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요 분들이 제일 많아. 이런 상태가 제일 많아. 목사도 이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받으세요. 목사도 이럴 때 있습니다. 22절. 자,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귀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걸 정말 미치도록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일단 환난과 박해를 집어 던져봐요. 근데 이게요, 의외로 진짜 성도에게는 안 먹힙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환난과 박해를 주잖아요. 그럼 더 잘 믿어. 그게 지금 북한 땅이나 이슬람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죽이겠다 칼 갖다 대는데도 할렐루야, 나 이제 곧 천국 가게 생겼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요. 또 하나의 전략이 뭐냐면 세상 성공이라는 미끼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줄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는 뭐 국가적으로 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국가적인 핍박을 당하진 않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특히 이런 사회가 바로 이 세상 성공, 세상에서 잘 되게 해줄게라는 이 미끼가 굉장히 영향력이 강합니다. 돈이나 권력, 향락, 세상 성공에 주는 이 힘이 엄청나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도 쉽지 않아요. 교회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돈 앞에 팍팍 나가 떨어지고요. 성적인 유혹에 팍팍 나가 떨어지잖아요. 이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오히려 뭐예요? 상처받아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비교당해가지고 상처받습니다. 교회 안에 향락에 빠진 자들 너무 많아요. 말씀대로 살자고 외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교회 안에 누가 부동산 좀 투자인지 투기인지 알 수 없지만 그걸로 떼돈을 벌었다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부러워? 말씀 자고 살자고 하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교회 안 나오는, 교회 장로님의 자녀인데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 출세했대. 그러면 주님께서 복 주셨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 나오지 그 장로님의 자녀는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출세했다고 주님이 복 주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와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하는 자기 자녀나 교회 청년들 보면서는 왜 이렇게 한심하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교회 나오고 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도요, 좋은 땅 아닙니다. 말씀으로 열매 맺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막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이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교회에서 나서도 돈이 있어야 좀 내가 인정받을 것 같으신 분들, 주님이 주는 말씀의 기쁨보다 세상을 즐기면서 맛보는 그 기쁨이 더 짜릿한 분들, 이런 분들이 누구냐? 바로 이 가시떨기에 막혀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분들입니다. 야고보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 마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세상도 섬기는 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믿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나를 버렸구나, 이거예요. 결혼 생활하는데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자기 배우자 외에 또 다른 이성을 섬긴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멸망했다고요. 지금 자신의 심령의 상태가 혹시 가시떨기 같은 분들 계십니까? 계실 거예요. 이런 상태가 제일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빨리 좋은 땅으로 돌아가셔야죠. 그럼 이런 분들이 좋은 땅으로 돌아가는 길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 섬기던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회개하면
성령께서 나를 덮고 있던 가시떨기를 제거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가시떨기를 소멸하시고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한 영으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씨앗 아시죠? 아무리 씨앗이 상태가 좋아도 그것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 다음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씨앗이 심었는데 그 다음날 열매 못 맺습니다. 씨앗이 열매로 맺히려면 반드시 일정 시간, 제법 긴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시간 동안 뭐가 있어요? 땡볕과 비바람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혀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똑같이 다른 복음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이 좋은 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본문보다 조금 더 상세적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지켜도 당장 내일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줄기가 좀 자랄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당장 맺히진 않아요. 아니, 단 한 개의 열매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면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꽉 붙잡고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아셨어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손을 꽉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인내의 시간 속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인내의 시간 속에 나의 지금 오늘의 심령 상태가 길가와 같다면 성령님이 이 시간 딱딱한 심령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 인내의 시간 속에 오늘 나의 심령이 돌밥과 같다면 반석에 샘물을 내신 주님께서 이 돌과 바위를 깨뜨리시고 내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기를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인내의 시간 속에 나의 심령이 가시떨기와 같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탕자의 비유 들으셨지요? 한결같이 나를 먼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잃었다가 찾은 바 된 나의 자녀로다 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사람이라도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좋은 땅이라고 부르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어제 지나갔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묶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뀌면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인내하며 지켜서 좋은 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축복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